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서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라.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6장에서 본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세상은 너무나 악화해졌고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가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지만은 죄악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가 창조한 피조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기로, 멸절하기로 결심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옛날 세상은 노아의 때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했지만, 홍수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간직하고 있다.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 악을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물,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 불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인간의 죄악됨, 마음의 완악함,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불의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 유보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종류의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더 입었습니까? 만약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파라렐하게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런 삶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함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방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것은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랐습니까?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가 바르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라는 것을 예비해 있다는 사실을 노아는 몰랐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잘 들으세요.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어떤 방주를 지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이런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녀로 동물들, 새, 물고기 모든 것을 암수로 정해가지고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예비해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노아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약 100년간 지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죠. 너 지금 땡땡한 햇빛이 비치는데 산꼭대기에서 너 방주 왜 짓고 있냐? 왜 그 집을 짓고 있냐? 노아가 이야기합니다.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너 왜 이 방주를 짓느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대답은, 노아의 말은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의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비웃었죠. 그 말을 간과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결국 그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은 비웃은 그 사실 때문에, 믿지 않은 사실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홍수에 잠겨서 물에 질식하여 죽고 마는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22절, 23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이 있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 하는 음성까지도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 방주에 들어갑니까? 언제 홍수로 심판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들어가라 하고 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야,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일주일 뒤에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지금 노아는 마지막 예언적 행동을 합니다. 모든 짐승들을 암수로 쌍으로 해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미쳤구나 노아가 했겠죠. 노아와 그의 가족의 마음속에는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과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있나 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안타까운 마음의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는 내려졌고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주야를 마치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려서 지상에 속한 모든 호흡한 것은 다,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도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 말은 완전히 잠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 죽었더라. 죽은 뒤에도 넘쳤더라, 물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더라.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노아의 도움으로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만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옛날에 노아의 시대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아가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을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형통하고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매스컴을 타고 참 기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진짜 노아와 같은 심령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 벌고 결혼 시집 가서 잘 자고 장가 가서 잘 살고 애들 잘 낳고 큰 집에 살고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염려되는 것이 이 예수를 잘 믿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들의 심령 속에 있는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불로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재물을 가지면 뭐하며 유명해지면 뭐하며 높은 지위를 가지면 뭐하겠는가? 하나님 내 아들 딸 구원받게 하옵소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는 구원의 집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볼 때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갈대 상자라는 말과 이 방주라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세도 구원을 받을 때 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고 이 노아도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 방주는 구원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집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지닌다 할지라도 만약 나와 내 집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죽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늦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미래에 있는 이야기라서 지금까지 역사상에 별로 없었던 일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비웃음을 당했지만 끝까지 지었고 결국 그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또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꼭 구원받기를 바랍니다.